굉장히 좋은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 귀하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지만 자주 뵙지 못하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이삭 전도회 헌신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정하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오늘도 광고에 보니까 또 귀한 우리 믿음 일꾼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은요,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선생님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처럼 행동할 것 같아요. 예수 닮는 게 예수 잘 믿는 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요거 말할 수 있으면요 100점짜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 얼마나 믿음에 확신이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이 질문 하나 딱 던져보면 압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나오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각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뭘까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으뜸 모델, 제일 모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이거 굉장히 짧지만 정말 무게 있는 말이에요. 감히 어디 가서 나 좀 닮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도요, 가정에서도 좋은 모델을 만나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커서 누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서스럼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검증된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제 딸이 아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상형이에요. 그 짧은 말이요, 부담도 되고 굉장히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다 큰 아이가 자기 아빠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다시 돌아봤으면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좋은 모델을 만난다는 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본받은 믿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바라보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받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강동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 또 우리 교육자들 계시면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나도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저런 권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모델을 딱 품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저런 목사님 만날, 우리 교회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저는 헌신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구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보라,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있다. 이 사람 이렇게 믿음을, 믿음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모델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그런 아픔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잘한 사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공부하는데 서울대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닮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요, 크게 보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보면요, 삶에 굵직굵직한 매듭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이름이 대나무인데 뭘 그걸 또 질문이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 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대나무는 식물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풀로 취급하는 초본이 있어요. 초본. 하나는 나무 계열로 들어가는 목본이 있습니다. 초본과 목본이 합쳐서 식물을 이루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대나무는 초본입니다. 풀이라는 거죠. 벼의 먼 사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나무를 나무 중에 나무로 취급해 줍니다. 짧게는요, 풀은 나이테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나무에 나이테 있는 거 보셨나요? 없죠? 그럼 딱 기본으로 나이테가 없으면 풀입니다. 근데 그 풀이 나무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속도 텅 비어 있는데 그건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은 풀이라면 쉽게 휘어지고 꺾어질 겁니다. 그러나 매듭을 적절하게 치어 올라가기 때문에 풀인데도 나무보다 더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나무 붙여주는, 나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한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연약한 풀보다 더 연약한 게 우리인데, 그러나 모세를 보면 꼭 대나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 굵직굵직한 매듭이 선명합니다. 크게 보면 3기로 나눠요. 1기 40년, 2기 40년, 그 나머지 3기 40년. 그래서 세 번의 매듭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치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들 수가 있겠지요.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된 것 같고 체격도 좋고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이런 영광스러운 왕인데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참 괜찮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시작할 때는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심을 잡고 나중에는 우뚝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진 우리의 모델이 되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전환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축구로 치자면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어도 후반전 잘못 뛰면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전반전은 죽을 써도 후반전에 기가 막히게 뛰면요,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왕은 전반전은 잘 뛰다가 후반전에 역전당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 모세는 전반전은 조금 시덥지 않았지만 후반전에 대역전극을 펼침으로 믿음의 모델로 오늘 우리 본문의 믿음장 가운데 선명하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한심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랬던 모세, 그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이전의 8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멋진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세의 매듭은 열정이 이끌어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이끌어가던 삶.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세는 자랍니다.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때 당시 히브리 사내는 다 죽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밭에 두었는데 마침 애굽의 그 왕의 동생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주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안에서 출신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처럼 자랍니다. 멋지게 자라죠. 그게 40년을 이집트 땅에서 왕궁에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 모세,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요, 당시 패권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나라, 최고의 문명, 최고의 힘을 자랑하던 그 이집트, 거기서 자랐으니 최고의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교재, 최고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너무 과신합니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자라는 가운데 유머로 있던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비록 내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지만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자기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표내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인들을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속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히브리인인데 우리 동족이 이런 험한 꼴을 받아서 되겠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애국 관리를 붙들고 한 방 먹입니다. 와, 이때 이 뜨거운 열정이 모세의 주먹으로 나타나는데, 요즘 같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종합 격투기라고 합니까? 나가면 챔피언 먹을 것 같아요. 한 방 날렸는데 이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얼마나 이 펀치가 셌으면.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내 주먹 한 방, 내 이 혈기 한 방이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가 되어 왕자의 자격도 빼앗기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의 도망자. 이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생활입니다. 모세는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 말 못하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왕궁에 있을 때에는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어? 그야말로 자신 충만, 열정 충만. 그랬던 모세가 아하,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주먹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광야에 와서는요, 이제는 말 못하는 짐승, 그 양떼들을 40년을 돌봅니다. 서커스단의 동물들은 훈련을 잘 시켜서 말이라도 잘 듣지. 지금 모세가 이끌어가는 양들이 그런 양일까요? 참 말 안 듣는 그런 짐승들 아닙니까? 사람이란 말이라도 통하지. 이 녀석도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그런 날들을 몇 년을요? 40년을 반복합니다. 이 40년은 어떤 생활일까요? 바로 두 번째, 나에게 익숙한 삶이 반복되는 습관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또 내일. 이 관성이라는 거 아시죠? 달려오던 힘에 나는 멈추고 싶어도 계속 밀려나가는 힘. 모세의 40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반복의 관성에 떠밀리는 삶이었어요. 누가 보면 익숙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그냥 눈 뜨니까 나가는 거예요. 해지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반복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반복. 마치 우리 결혼 생활에 비유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신혼기가 있죠. 서로가 너무 뜨거워요. 열정적입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요, 들어와도 그만, 나가도 그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무덤덤합니다. 익숙한 습관이 반복돼요.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요. 이 시기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보면요, 같은 집에서 살되 같이 다니되 참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야말로 권태기입니다. 남보다 더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40년, 광야의 40년은 이런 일상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반복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40년 가운데 오늘 우리로 치자면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 역할도 해요. 그런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저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두 번째 습관에 이끌려가는 삶처럼 여겨질 겁니다. 오늘 왜 교회 가냐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 가야지. 분명한 이유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습관에 이끌린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 출석하고 등록한 지는 꽤 되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가슴 설레이고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더 뛰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익숙함에 그냥 묻혀가지고 굴러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습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나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나의 습관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기는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세의 모습은요, 태어날 때 부모님의 반응,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 시기를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나의 익숙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 달려가는 삶, 소명에 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이전에 보았던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모세의 열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앞에는 천하의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차라리 말 못할 짐승이면 괜찮지요. 근데 말하는 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씨름하는 시간이 40년 걸립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모세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나의 열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이삭 전도회라고 하셨네요. 참 의미 있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난 그것으로 여러분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나 붙들고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요즘 청소년들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묶어도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이삭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삭. 요즘 정신의학께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을 거다. 아버지한테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도 하겠지만 우리는 달리 봅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죽을 것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아버지 뜻에 맡기는 순종의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이삭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예배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순종이래요. 사울 왕은 예배 잘 드리겠다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버리시고 다음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누구를 택하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죠? 다윗의 형제가 8형제 아닙니까? 8형제. 어느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할 겁니다. 용건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기뻤을까요? 세상에. 내 아들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왕이 된대.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집에서 대청소하고 애들 목욕시키고 그야말로 최고로 입혀놓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막둥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눈치가 빤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무슨 일이야? 형,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 다 큰 형님들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어린 철없는 이 아이는요, 궁금해 죽겠어.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강하고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땅 들이십니다. 다윗, 너 나가 있어. 아니, 나가서 양 지키고 있어. 조금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펼쳐보면 나 아버지 부를 때까지 오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 얼마나 자기도 있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구경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아버지가 그 가 있으면 그 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장난부터 딱 보니까 인물이 달라. 사람이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네. 쓸만하네. 똑똑하네. 잘났네. 근데 내 마음에는 쏙 들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한마디 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론은 껍데기는 다 좋아요. 외모는 좋은데 중심은 하나님 원하는 그 뭔가가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이게 다냐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있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밖에 있어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가 들어오라니까 이제 또 들어옵니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외모는 형님만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울 왕에게 없었던 그거. 사울 왕에게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순종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다른 건 나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 하나님 보신 중심, 그 마음에는 애라도 얼마나 여기 있고 싶었겠어. 근데 아버지 말 한마디에 너 나가 있어. 너 양 지키고 있어. 아빠 부를 때 오지 마.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래,
네가 아버지 말 듣고 너는 이곳에 있고 싶지만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그 양을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 내 양떼를 좀 돌보아 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선택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쏙 들었대. 뭐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너는 순종 하나만큼은 1등이야. 1등. 순종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맡겼죠?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그 40세까지의 모세, 하나님 그를 안 쓰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뻔치가 세도 그런 모세는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저 일상의 반복 속에 묻혀가지고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무탈하게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던지시죠. 넌 나를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라. 처음에 모세가요, 이리저리 핑계대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모세를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모델,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반응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은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의 열매로 이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80이 넘어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형 아론 친구들도 있고요. 더 위로도 있습니다. 뭐 밑으로도 있겠지만 나이로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고분고분 말 들었나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삭 전도에, 이삭은 순종으로 한평생을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고, 믿음은 순종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 닮는 거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죽기는 고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우리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오늘 모세, 풀이 대나무 대우 받듯이 그의 삶에 이런 굵직한 매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마지막까지 120세입니다. 그저 오래 산 모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달아지는 멋진 모세와 같은 모델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이삭 전도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한 모델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인데 또한 우리에게 모세라는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도 한때는 혈기왕성하여 열정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적도 있었고 그저 무탈하게 익숙함에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세였기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삭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모세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열정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익숙함에 아무런 감흥 없이 믿음의 권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모세처럼 우리의 후반전, 우리의 남은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귀하고 귀한 우리 전도회,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